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옆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했듯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멜과 같은 우리 인생을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했듯 먼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그릇을 키워 주옵소서. 영적인 지경도 넓어져 많은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고백처럼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환난이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여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하시며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고 나라를 평안케 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 실업률이 정점을 찍고 있는 이때 불안한 미래와 막막한 현실 앞에서 관악산 정상에 올라 산의 기운을 빌려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하시고 미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사 오늘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오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두 분 일꾼을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람의 투표를 통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목회자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의 학교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생명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교회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학교 부흥을 허락하사 주일마다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보물들이 건강하고 마음의 상처 없이 밝고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아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례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교육받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 생명 이선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선을 축복하시어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늘 사랑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며 헌당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실상이 됨을 확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함으로 동참할 때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은 회복되며 부활의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늘 영육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짐이 완전히 벗겨지는 은혜를 주시사 평생이 기쁨의 잔치요 축제가 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 안내 방송 주방 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 되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월 1일부터) 금요일이지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오늘까지 황금 연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너무나도 큰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의 일꾼 세우는 일들을 지난 주일에 했고요. 장로 2분 세우기로 했는데 1차에 그냥 2분이 다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이구나,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지역교회로서 매년 지역을 섬겨나가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을 섬기는 경로잔치가 금요일 날 있었는데 모두 222명 이렇게 오셨고,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30명 저를 기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31명이 봉사자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부 예배 때 오시던 분들 중에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명은 연장되어져서 좋은 약들이 많아서 수명은 연장되어졌는데 교회가 무슨 이렇게 육체적인 일을 하면 힘들고 또 피곤하고 그래서 빠지는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 오시는 분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2부 예배에 다 오셨네요. 늘 교회를 지체된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벌써 올해로 한 20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20년째 꾸준하게 코로나 때 못하고 계속 섬겨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또 바쁜 그런 가운데도 와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되어져서 그날을 또 기점으로 또 우리 바울 남선교회, 또 아브라함 남선교회 회원들이 나오셔서 꾸준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 봉사하는 우리 여성도님들도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구청장님도 오셨고, 뭐 동장님이야 당연히 우리 동네 그래도 동장님 당연히 오셨고, 직원들도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왔고요. 국회의원도 오셨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제 6월 3일 날 또 선거 있지 않습니까? 때니까 이때다 싶어서 와서 또 명함들 돌리고 막 그러는데,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그런 분들 초청 안 하고 와도 다 바깥으로 밀어내고, 이번에도 와서 막 명함 돌리길래 안에서 하지 말고 저 바깥에서 하시라고 그래서 다 내쫓았습니다.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그 구의원 나오는 그 청년이들 제일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자기 목사님 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여기가 구로구가 그 좀 이렇게 국민의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일 일찍 와가지고 힘쓰길래, 또 청년인데 와가지고 이쪽에 배정을 받은 게 아이고 그냥 험지로 되던 말던 그냥 이렇게 보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힘을 실어주기는 좀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밥 안 먹고 갔는데 끝까지 남아 있길래 밥 같이 먹자고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잘 안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번에 하여튼 우리 교회가 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또 한 일에 대하여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지역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복받는 그런 지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동네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이 성경에서 보면 그 믿는 이들의 그런 삶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믿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이제 제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핍박 속에 흩어져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이름은 부르심의 거룩한 이름들입니다. 신약시대 초기에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이들, 그들을 믿는 자들 이렇게 불렀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선생 되신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제자를 우리가 12명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을 부르셔 둘씩 내보낼 때도 제자들을 내보내시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제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세계적 도시인 안디옥으로 옮겨가면서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그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이방인들로부터 별명과 같이 붙임받은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닮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인품이나 생활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된 이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더 넓게 복음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구석구석,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졌고 영향력도 큰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려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 대신 대부분 성도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호칭의 변화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구별되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너희는 구별된 백성, 곧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각 장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그어놓은 선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을 잃고 구별된 자라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심판이 오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오는 심판은 저게 신자야? 저게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심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고 죄 문제 때문에 가장 불안해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주님께로부터 새 계명을 받아 그 계명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칭찬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 또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이건 큰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게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큰 걱정입니다. 사회생활 하는데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독이란 무슨 말입니까? 남을 해치기 위하여 품은 독한 마음을 악독이라 그럽니다. 독한 마음을 품으면 독한 말이 나오고 행동도 포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악독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기만은 속임수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악을 행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속이는 일이 더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 이것은 더럽고 추한 본래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덮고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 마음으로 행동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바로 시기인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버려야 됩니다. 비방,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악담하는 것, 그리고 거짓 사실을 퍼뜨려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지 않는 악평, 이것이 바로 비방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우정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가지고 있던 못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수 믿고 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은 멀리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버립시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버립시다. 어디다 버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처지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오랜 동안 우리 몸에 쌓아진 것을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듯이 이런 모든 악한 것들,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이 있어요. 불편한 가운데 태어난 이들이 있어요. 성장하려고 해도 옳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것을 조건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오늘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 사모하라고 하는 이 말은 간구하라, 갈망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심히 사랑하여 동경하다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은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있고 추구하는 바가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시지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봐서 아시지요? 갓 태어나면은요, 원래 모유해야지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모유를 안 하면 우유를 먹으면 그 먹었던 우유를 먹는 거예요. 입이 바뀌질 않아요. 또 먹는데도 아이가 성장하려고 하면 그것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배가 부르면요, 젖을 빨다가도 배가 부르면 아무리 물려도 안 빱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빱니다. 여러분, 이 지금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을 보면 건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병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병에 걸려도 어느 때나 다름없이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최초로 한 번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이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가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것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한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참이로구나, 말씀이 참으로 달구나, 이런 감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동시에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마치 송이꿀보다 더 다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꿀 중에서도 송이꿀, 이렇게 그냥 꿀이 그냥 이 소비에 그냥 팍 들어있는 그 꿀은요 엄청 단 겁니다. 예.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을 때 신앙은 성장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4절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산돌입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 담과 담을 연결하는 그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 크고 이 모퉁이 돌이 양 담을 잘 지탱해 주면 그 건물은 튼튼한 거예요. 근데 한쪽 담을 아무리 튼튼하게 쌓았다고 할지라도 또 한쪽 담을 아무리 튼튼하게 쌓았다고 할지라도 연결해 주는 이 연결고리가 없으면 튼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버린 돌같이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거기에 연결되는 모든 이들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의 뜻은 성도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 모두는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머릿돌과 연결된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5절에서 우리가 모퉁이의 돌이 아니지만 이 모퉁이 돌을 의지하여 세워진 작은 돌로서 오늘 그 힘을,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은 아니지만 이 반석을 의지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만들고 있는 하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산돌이 되었다는 것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삶이 정상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서로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돌들, 성도들과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더라도 예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처럼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서로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9장 27절에서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의 친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을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동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 신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선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책임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에요. 덕이란 뛰어난 성품, 고귀하심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증거자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이로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성장합니다.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행복한 행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크던 작던 귀한 것임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큰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유아 세례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아이들을 반겨 맞으시면서 안으시고 축복하신 데서 유래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으면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그 자녀들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인 줄로 알고 믿음 안에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믿음 아래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과 아이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저만 보면 울었는데 오늘은 저를 딴 보고 있네요.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심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성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귀한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신 이 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둘이 한 몸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믿음으로 잘 키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딸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던져 주셔서 믿음의 본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오늘 세례받는 이 선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부모의 기쁨이요 교회의 자랑이 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 선 오리동 제1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죠.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